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막히면 죽고 열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후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속인 일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 거짓은 서로에게 벽을 만들고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사악한 범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이제 자리를 잡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아주 사악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렵게 심판함으로써 얼마나 그 거짓의 죄가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태초에 사단은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거짓은 사악하고 그로 인한 단절의 벽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벽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당과 교회의 차이는 회당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차별과 그런 어떠한 벽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 벽을 허문 예수님을 통하여서 벽이 허물어진 벽이 없는 그러한 회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안에 상처와 벽이 있으면 그 가정은 가장 무서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가정 안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적대감을 가질 그때에 그들은 가족이지만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벽이 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극악한 그러한 어떤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죄악들은 인류의 벽을 만들고 사람 사이의 단절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벽은 어떻게 생길까요? 벽은 첫 번째 거짓으로 인해서 벽이 생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탐욕으로 인해서 벽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의 돈에 대한 탐심은 스승을 팔게 만들었고 주님과 단절되고 벽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벽은 범죄로 인해서 생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도망가고 그 이후에 에녹이라는 성을 건설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 아닙니까? 에녹은 그가 세운 도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벽을 세우며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닫힌 문을 열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립과 단절과 소외는 단지 정신병원이나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활동적이고 인기가 많고 사교적이고 명예롭게 삶을 살아가고 얼굴을 보기에 멀쩡한 같이 보여도
그들 속에는 고립되고 소외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고독과 고뇌와 근심과 번민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닫힌 문, 또 내가 쌓은 그 벽들은 내가 열어야 하고 내가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깨고 침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닫힌 문, 쌓은 벽은 내가 열어야 한다는 거죠. 사해는 물이 막힌 곳이기에 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갈릴리 호수는 사해보다는 작지만 열려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막히면은 죽고 열리면은 살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막힐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범죄, 상처, 불행한 경험, 그것에 근거한 지식과 상상, 또 그에 따른 판단과 평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보지만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20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형제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집에 어떤 외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3살 된 여동생과 함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를 그렇게 잃어버려야 한 거죠.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여동생과 자기를 데리고 역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전 플랫폼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여기 올 거야. 아빠 잠시 있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그 아이는 오줌이 마려워도 가지 못한 채 혹시 엄마 아빠가 오면 자기를 못 찾을까 봐 싶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다리며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엄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밤에 경찰이 그 둘을 데리고 갔고 결국 그들은 고아원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에게 아버지란 자기와 3살 된 동생을 역전 플랫폼에서 버린 그러한 잔인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러한 아픔의 경험이 있는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벽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사회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게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왜 하는지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자신도 아빠가 엄마가 무엇인지 모른 채 아빠 엄마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아빠 엄마에게서 상처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자란 아이들은 또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또 결혼을 합니다. 끝없이 죄가 생산되고 반복되고 관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이며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막힌 벽이 없으시는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제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말을 하기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이 많구나, 말이 많은 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분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너무나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며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많은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거듭 말하고 다 이루고 수없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전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안 하거나 분위기를 잡으면 우리는 긴장하고 마음이 막 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말을 안 하면 그러면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그러한 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말씀과 지혜로 그들 백성에게 요청을 했지만 어리석은 그의 자녀들은 그저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아버지가 말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다 자기들에게는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라는 것은 벽이 되고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벽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지만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 기간 끝에, 다시 말하면 긴 인내와 용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단절과 벽을 예수 안에서 허무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벽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유리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겠습니까? 투명한 바다겠죠. 크리스탈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다 보이는 막힘이 없는 그런 바다일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 벽은 장차 계시록에 있는 새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벽같이 막힌 벽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곳에 문이 닫혀 있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문을 통해서 닫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천국의 벽은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벽이 아닐까. 다 통하고 다 열려 있고 모든 것들이 환히 보이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처럼 모든 것이 밝기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진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세면기가 막히거나 변기가 막힐 때 불편함이 많죠. 답답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의 답답함,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그때의 불안과 적대감.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벽이 다 무너진 상태, 열린 상태, 어둠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영혼과 마음까지 밝히 환히 보이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막힌 육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육체와 물질을 투과해서 마음을 보십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막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뚫어서 보시기에 막힘이 없는 거죠. 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 가정은 막힘과 벽이 없는 진실과 정직의 자세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벽이 있고 그러한 곳은 천국 백성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는 거죠. 막힌 자는, 막힌 곳은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의 어둠의 둥지를 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약함을 제자들에게 나타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약함을 진솔하게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약함을 다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분, 직업, 가정, 학벌, 마음, 영적 상태를 숨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단절되고 벽이 있으면 스스로 거리를 두고 맙니다. 막히고 단절되고 벽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함께 있어도 외롭고 소외되고 슬프게 되는 거죠. 이 단절의 벽을 허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한 몸이 될 때 우리에게는 벽이 무너지고 소통이 되고 피가 흘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혈관이 막혔기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의 가르침과 생명을 나누고 간증하여 그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막힌 자의 영혼의 혈관이 뚫리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 함께 예찬을 하는 것,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 안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장이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모든 교회의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이 무너지는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는 천국 방언이 아니고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도를 알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지역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먹은 거죠. 바벨탑 이후 언어가 혼돈되고 단절되었지만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이 방언을 통하여서 연합되고 소통되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 방언, 다시 말하면 벽이 없고 소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는 막힌 벽과 단절에서 소통과 연합으로 변화된 것을 암시합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그러한 하나의 도구고 상징이지요. 즉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벽이 허물어지고 단절되지 않고 이제는 소통되고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죠. 동시에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미슬라브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합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선교가 시작된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문을 닫고 있었을 때에 다락은 단절과 고립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다락에 닫힌 문과 벽을 허물고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더 이상 다락은 단절과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소통과 연합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허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곳이 다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문을 닫고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고 우리 안에 박힌 담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살 때에는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이 그냥 불다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막힌 담을 허물었을 때는 이 다락이 선교의 허브가 되고 복음의 장이 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면은 소생하고 단절되면은 말라서 삐뚤어집니다. 소통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살리는 일이죠. 또한 소통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방적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약함, 부족함, 두려움, 벽, 이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의에 묻혀서 감추고 숨기고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고 하고 가식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곪아서 병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속이고 감추고 가식으로 겉으로 화려한 자는 이미 벽이 있는 자이고 나무 뒤에 숨은 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투명하고 진실하며 벽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정말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능력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